1장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해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교회를 주님이 일일이 지칭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 약 AD 95년경인데 이 시대에 이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마지막은 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씀하셨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7으로 시작해서 7으로 마치신다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했죠. 또 7째 날까지 창조하신 건 7째 날 쉬셨지요. 6째 날 창조하시고, 또 그 전에 재창조실 전에 하나님이 무시를 통하여 뭘 영광 받으셨어요? 음악으로 영광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음악이 7음계로 되어 있다. 하나님은 처음에 7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신 것도 7빛깔 무지개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비아냥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지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7빛깔 무지개를 자기들 심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끝날이 가까웠다는 어떤 징조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앞으로 증거할 텐데,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전체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2장과 3장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계시록에 보면 6장에서도 보면은 인의 재앙이 7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7임 때 뭐가 나오느냐? 7나팔이 나옵니다. 그리고 7나팔 중에서 5, 6, 7지의 나팔에는 세 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째 나팔에 뭐가 시작되냐면 7 호리병의 저주가 나옵니다. 심판이 나오지요. 그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이래지요. 첫 번째는 7임, 두 번째는 7나팔, 세 번째는 7 호리병.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불신자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짐승표를 받아서 천년의 왕국과는 또 하나님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2장과 3장 7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 지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세상 끝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마무리하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마무리하신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을 많이 주장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AD 95년부터 또 300 몇 년까지,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승천하신 AD 33년부터 또 뭐 약 200년까지 그를 에베소 교회 시대라. 그래서 7시대로 교회 시대 2000년을 나누는 그게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건 아주 근거 없는 잘못된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서 사도연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초점은 교회에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환난된 휴거서를 주장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환난될 휴거서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그러냐면 안식교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 전체도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나.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오메가 마지막이라면 처음을 알아야지. 알파를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론을 올바로 알아야 세상 끝에 이 오메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또 나머지 6교회도 뭐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한 교회의 모델이다. 근데 온전한, 다른 말을 보면 완전한 교회의 모델이다. 또 교회는 뭐냐? 주님의 신부시기 때문에 온전한, 완전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와 로마 캐토릭과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에서는 교회관이 뭡니까? 건물이 교회관이. 이 기독교는 아니에요. 또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에서도 로마 캐토릭에서 교회관과 같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관으로 보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로마 캐토릭 교회관은 뭐냐?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물을 화찬란하게 짓는데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는 개신교의 교회관인데 개신교라고 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개신교에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건물보다는 사람이 교회다. 성경적으로 주장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보기에는 건물은 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란 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니?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건물이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건물인 예배당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지,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는 얘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또 17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란 말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얘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몸은 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아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회관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내 몸이 왜 내 것이 아니냐? 2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값을 치르고 샀다.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지은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올바른 신앙사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일치하겠느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세상은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거기서 나오란 말은 불신자들과 어깨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돈벌이 하는데 뭐 이것저것 못 따지겠습니까?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야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부름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름받았으면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을 뭐냐?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내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은 현재 환경에서 너무나 동떨어지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허황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멀쩡한 날씨에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방주 쳐라. 그것도 물가에 강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는 왜 방주 졌느냐?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순종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나. 여기 주님이 약속하신 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둠에 거하는 자가 빛이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다 떠나버렸다. 주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해를 못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은 내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말인데 바울이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어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창조 전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하나님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차례대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차례대로, 시간이 걸려도 차례대로 읽으란 말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하려면 차례대로 역사니까 읽지 않으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한쪽, 신약의 한쪽, 막 뒤섞고 나가지고 처음 읽는 사람은 성경 그러잖아도 두꺼워서 읽기도 전에 지루하게 생각하는데 더욱더 혼란스러워요.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순서 있게 읽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전부 뒤바뀌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거 알아야 돼. 아무나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 창세 전에,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신 자,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왜 부르셨느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완벽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영적 하나님의 영물이 전락해버렸어요. 뭘로? 사탄 마귀로.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누굴 통해 메우시려고 하시느냐? 미리 아심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에서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이루는 말인데 예배당에 나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란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의 교회관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날마다 살펴보면서 주님이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나,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나, 그 부분을 찾아야 돼. 바로 책망한 부분은 나를 책망하신 부분이고, 또 칭찬하신 부분은 나를 칭찬하신 부분이. 그렇다면 내가 책망이 많은가, 칭찬이 많은가,
그거죠.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2장에서 스무나 교회하고 3장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는 교회의 모델,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격뼈를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뭘 말씀하셨느냐? 계시록 2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이 칭찬하신 첫 번째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아는데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때 따랐던 수고를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불신앙 자들.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복음 증거의 대상은 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면 다 포용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두고 뭐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뭐냐? 불신앙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 근데 불신앙을 용납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어떻게 방법이에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악한 자들을 불신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느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어떻게 세상 것과 하나 되겠느냐? 내가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그랬어요. 자칭 사도 오늘도 많지요. 자칭 목사, 자칭 장로 뭐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목사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장로인가? 직분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그랬어요. 뭘로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야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른 거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3절의 칭찬이 뭐냐면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을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빛을 발산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개 어둠에서 빛을 발산하는 것을 촛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촛불이 그냥 불이 켜집니까? 자신은 스스로 태워야 되잖아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주의 명령을 순종을 합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환경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못 믿게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주 조심할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과학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거예요. 네. 철학은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라라고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분명히 편지했습니다. 네. 과학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건 허황된 거짓말이다. 네. 바울이 괜히 그런 말 했겠습니까? 세상의 환경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누구보다도 사탄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믿지 못하겠어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미워하고 환경을 통해서 핍박과 미혹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 오래 참음이 필요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남들이 보면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예수 믿더니 어떻게 이상하게 돼 바보가 되어버렸다.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칭 사도로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쟁이인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의 원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의 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킬 때도 거짓말로 속여서 하와를 속여서 결국 아담까지 선과 악의 지식이 남이 난 열매를 먹게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성경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세상엔 악한 자들이 등세하고 거짓말쟁이들이 자칭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거짓말쟁이들을 찾아낸 것 없다 그랬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냅니까?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그런데 지치지 않았다라고 주님 칭찬했어요. 수고하며 지치지 않았다.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그는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주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을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울 때 주를 앙망하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어려움은 쓰러지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 아니라 이 말. 계시록 2장 6절 에베소 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제 칭찬 다음에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걸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니골라파의 행위가 뭘까? 에베소 지방의 교회들과 예수님 미워하시는 니골라파의 행위가 무엇이냐? 원래 니골라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복하다라는 뜻의 니카오와 백성 혹은 평신도라는 뜻의 라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라는 말은 그 니골라파의 행위입니다. 개신교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평신도가 어떻고 평신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가졌다면 평신도라는 용어는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9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주님의 몸의 하나의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굽니까?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뭐 자기가 머리처럼 평신도다. 하나님 직분 주신 것은 그게 구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것으로 잘못 알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많은 지체는 많은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기독교에서는 성직자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성직자라는 말은 그럼 캐톨릭이 사용하는 말이고 개신교 사용하는 말이에요. 주님 위에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직분자는 격상시켜가지고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설명하죠. 장로는 절대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또 한 가지 책망하신 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어디다 버렸냐? 지적하시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많지는 않아요. 조금 다소 있는데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예. 첫사랑 잊어버려. 첫사랑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입니다. 어둠에 거하던 내가 영원한 생명이 비친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의 다짐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을 자꾸 회상해 봅니다. 세상 다 줘도 주님과는 바꾸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밤낮 없이 산에서 산골 개운물을 마시면서 울부짖었는데 나한테 지금 그게 지금까지 있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지금 복음을 전거하고 있나?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은 떠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행하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장사하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학문을 공부하다 떨어졌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환경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어디서 떨어졌는지라고 말씀하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밤낮없이 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 주님 사랑했던 마음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네 교회됨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렸으면 주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길게 가지 않게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서 주님이 에베소교회 하신 말씀은 그랬어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인장 들으라.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번이나 주님이 명령하시고 7번이나 약속하십니다. 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령 받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는 이 에덴의 동산을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1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걸 먹지 않았겠지. 근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수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내가 지어준 네 아내, 너를 도우라고 지어준 네 아내 말을 들었으니까 참 큰일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뭐라고 하소요? 교회들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 때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회복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생명나무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잃어버린 미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완성된 인간의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루시퍼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첫째로 지켜야 될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주의 몸인 성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지 그 믿는 증거가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잘 기억해서 남은 생에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오직 주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